에레미야서 6장 16절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애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여기 보니까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길에 서서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라는 겁니까? 지금 자신이 어떠한 길을 갔다가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멈추어 서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구원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배반을 하고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정욕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면서 세상 것을 더 의지하고 세상 것을 더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모습을 한 번쯤은 멈추어 서서 지금 자기 자신을 갖다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애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옛날 너희 조상들이 행하였던 그 길을 갖다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과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과연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또 이삭과 야곱이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어떻게 사랑을 하였고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였는지, 이러한 것들을 한 번쯤은 생각을 갖다가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던 것처럼 너희들도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고 우리 하나님만을 찬송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만을 우리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니, 보통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일반적인 그런 공통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은 대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가고, 또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대로 내가 혹시 어떤 암에 걸려서 죽지나 아니할까, 내가 혹시 치매는 걸리지 아니할까 하면서 건강한 사람들은 또 건강한 대로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온갖 세상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을 잡지 못하고 심히 불안해하며 심히 두려워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을 갖다가 멀리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구원된 그 복된 상태는 바로 평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또 질병도 주시지만 또 싸매어 주시기도 하시고 고쳐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부귀영화와 모든 건강과 이러한 모든 행복들이 다 우리 하나님 안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안에 있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는 그 무엇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도 내어주셨는데 내가 배려로 하는 그 무엇인들 내한테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돈이 필요하면 돈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주시고 보호가 필요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을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을 갖다가 기십년 했는데도 왜 날마다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의 주권자, 내 모든 삶을 갖다가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갖다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런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면 어떤 환난이나 어떤 풍랑이나 어떤 고난이 됐든지 뭐 두려워하고 염려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한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내어주신 분이신데 내가 왜 두려워하고 왜 걱정하고 내가 왜 염려합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의 그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즐거움, 평안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공포, 불안 이러한 것들은 어디론가 다 떠나가 버리고 비록 통장에 돈이 없을지라도 비록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비록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보고 그래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희가 왜 그렇게 염려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왜 그 쳐들어오는 그 대적들을 인하여서 그렇게 무서워 떠느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로 오기만 하면 너희가 평강을 갖다가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고 내가 그 백성으로서 그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희의 심령 가운데 평강이 넘치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평강이 넘치지 못하였던 것은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 것을 더 섬기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평안함이 없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한 100만 원 벌으면 내가 한 300만 월 수익 되면은 내가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월 수익이 이제 300이 되면 또 그 마음 가운데 금방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럽니다. 내가 한 6, 700 정도만 월수가 되면 내가 염려하지 않냐고 근심하지 않냐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 텐데 근데 또 6, 700이 되면 또 금세 그 마음 가운데서 또 욕심이 생겨서 그럽니다. 내가 월수 1000만 원만 되면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면서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게 맘대로 됩니까? 월수 2000이 돼도 3000이 돼도 또 그때는 더 큰 금액을 갖다가 놓으면서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떨면서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일이 잘 안 돼서 수익이 1000만 원으로 줄어들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장차 무엇을 해서 먹고 살고 앞으로 장차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 10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이러면서 그 옛날에 100만 원 벌던 그 생각은 전혀 잊어버리고 이제 수익이 좀 줄었다고 걱정하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 갖고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사냐? 월수 1000만 원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먹고 사냐? 그러다가 이제 월수 500이 되면은 눈앞에 하나 그냥 하얀해져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제 잠도 안 옵니다. 잠도 안 와. 금방 굶어 죽는 것처럼 그게 사람입니다.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그 어떤 평안도 안 줘요. 많으면 많은 대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물질이 주는 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 속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내한테 돌아와야 너희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있어. 너희가 내가 주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우리는 우리 욕심대로 지금 살아가는 방식대로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욕심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 판단대로, 내 이성에 합당한 대로 그렇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껏 살아왔던 그 우상을 섬기면서, 지금껏 살아왔던 세상 것을 더 의지하면서,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던 세상 것을 갖다가 더 사랑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초대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여기에서 파수꾼, 이제 선지자를 갖다가 일컬어서 지금 파수꾼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보통 파수꾼이 하는 일들은 이제 성곽 높은 곳에 서가지고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 이렇게 지켜보고 섰다가 저쪽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이제 성안 사람들을 향해서 나팔을 불니다. 뺑뺑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그런 신호를 막 주는 거예요. 대비케 하는 거예요. 조건이 쳐들어온 것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선지자들의 역할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야 너희들 돌아와, 그쪽으로 가면 너희들 앞에 멸망과 파멸만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빨리 뒤들켜서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와 같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시니 여러분들 되돌아오십시오. 우리 하나님께로 되돌아오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니 여러분들 빨리 되돌아오십시오. 이와 같이 선지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나팔 소리를 들어. 선지자들이 이제 선포하는 이 경고의 말씀을 갖다가 나팔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를 들으라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죄악으로부터 되돌이켜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갖다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파수꾼들을 갖다 세우셔서 수없이 나팔을 불어대면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 여러분들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고 그렇게 선포를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에서 결코 믿지를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앞에서도 이들은 시시하게 여겼던 겁니다. 설마 그러한 일이 있겠어? 설마 그러한 일이 있겠어? 더군다나 거짓 선지자들은 나타나가지고 너희는 평강하다. 너희 앞에는 오직 평강만이 있더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판을 선고하는 그런 마당에 지금 열방들 그리고 회중들이 지금 호출을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증인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것을 더 의지하고 세상 것을 더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은 것처럼 열방 너희 또한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은 지금 현재 우리를 향한 외침이기도 하는 거예요. 너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와 같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떠나서 오직 세상 것을 더 의지하고 세상 것을 더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폴에 그렇게 심판을 당했던 것처럼 너희 동안 영원한 멸망, 그 심판을 받으리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열방아 회중아 와서 보아라. 들으라. 이들이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그들이 당한 그 일을 갖다 보고서 깨달으라는 겁니다. 열방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그와 같이 살다가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한 것을 너희 열방 또한 너희 회중들 또한 보고서 알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내 하나님으로서 섬기고 내가 그 백성이 돼서 내가 그 자녀가 되어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고 찬양하고 높이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땅이여 들으라. 지금 어떻게 보면은 땅도 증인처럼 이렇게 호출이 되고 있어요. 근데 땅 무생물이잖아요. 그런데 또 이것을 갖다가 땅 위에 있는 모든 세상 백성들로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모든 땅에 사는 세상 만민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러한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까? 그들의 그 악한 생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주장, 자기들의 고집을 따라서 자기들의 정욕과 자기들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그 본능성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당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을 갖다가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법을 버렸음이라. 십계명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갖다 버렸다는 겁니다. 왜 버렸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를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갖다가 전혀 믿지를 아니하기 때문에 버려버린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종교, 자기 조상들이 만들어낸 그런 종교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거역하고 그걸 갖다가 버려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이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을 나 싫다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버려지는 것입니다. 시바에서 유향과 원방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쩌미뇨. 이 시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라비아 남서부 지방 그쪽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우리 하나님 제사하는데 사용되는 유향과 그 향품을 갖다가 이제 먼 거리에서 이렇게 수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고 제사를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참 정성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먼 거리에서 그 비싼 향료, 그 향품들을 갖다가 사다가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형식적인 거예요. 단지 피상적인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도 아니하면서, 실제로는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갖다가 믿지도 아니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우상을 좇아서 역시 섬기고 세상 나라를 갖다가 더 의지를 하고 이렇게 행하는 그 불신의 모습을 갖다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이들의 종교적인 행위일 뿐이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진정으로 찬양하고 높이해서 이런 나오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이것을 모르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 그 심령을 갖다가 이렇게 바라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시바에서 유황과 원방에서 향품을 4개로 가져오면 어찌미뇨. 야 이놈들아, 너희가 정말로 나의 존재를 갖다가 믿지도 아니하면서 내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갖다가 믿지도 아니하면서 그렇게 형식적으로 그렇게 피상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어찌미뇨.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않으면 그들의 희생을 달리 여기지 않노라. 여기에서 번제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신 그 속죄, 그 사건을 갖다가 예표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로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제사 드리는 자의 충성, 어떤 온전한 헌신,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고백하는 그런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적으로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뭐 헌신하고 충성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직 세상 것으로, 오직 세상 것으로, 오직 우상에게로 그 마음이 이렇게 향하면서 그들의 희생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이렇게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거, 우리 하나님께서 뭐 그런 예물을 갖다가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하찮은 마음도 없는 그런 예물을 갖다가 구걸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까? 그런 분은 아니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그 심령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높임, 우리의 진정 심령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그 찬양,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기뻐 받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런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번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 삶 속에서의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그 헌신, 그런 충성, 그런 것들을 갖다가 원하시는 것이지, 뭐 피상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거칠해적인 거, 이러한 것을 갖다가 원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세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거침을 두리니. 여기에서 이 거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그러니까 장애물,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두리니. 근데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악을 행함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을 떠남으로 해서 스스로 자초한 그런 장애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백성 앞에 거침을 두리니 아비와 아들이 한 가지로 거기에 거치며, 거기 걸려서 넘어지게 되리라는 거예요. 이웃과 그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모두 다 그 바벨론의 그 침략 앞에서 모두 다 멸망당하게 될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 쏘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여기 한 민족이라고 또는 큰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벨론을 갖다가 얘기하는 말입니다.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 쏘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니. 땅 끝이라고 하는 것은 먼 거리를 갖다가 이 얘기를 하는, 먼 거리. 바벨론은 이 가나안 땅으로부터 굉장히 먼 거리에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굉장히 먼 거리에, 굉장히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떨쳐 일어나느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자비가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가 흉용함 같은 자라. 그 바벨론 군대 그 어떤 두려움, 바벨론 군대의 어떤 무서움, 끔찍함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바벨론 군대 그 무서움, 두려움, 공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타 항우를 버리고. 이 바벨론 군대가 아주 잘 훈련된 그런 군대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잘 훈련된 이 군대 앞에서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고 피할 길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사같이 다 항우를 버리고 딸 시온 너를 치려 하는도다 하시도다. 여기에서 또 딸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 엄청난 그 무시무시한 그 바벨론 군대 앞에서 초라하게 떨고 있는 그 아가씨, 그 딸, 그 모습을 갖다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그 군대 세력에 대해서 정할 길이 없는, 속절없이 당해야만 되는 이런 그런 모습을 갖다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여기에서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소문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제 명성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전쟁의 소문을 갖다가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명성이라고 봤을 때는 바로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바벨론 군대의 그런 명성을 갖다가 가리킨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지자가 장래 앞으로 자신의 그 동족들이 당하게 되는 그 아픔을 갖다가 이렇게 같은 동족이 느끼는 그걸 갖다 이렇게 표현을, 같은 동족으로서 느끼는 그 아픔을 갖다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그 무시무시한 바벨론 군대의 소문을 들으면서 너무나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바벨론 군대의 그 소문, 그것만을 듣는 것으로서도 그 정신적인 그 마음의 고통이 온통 휘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그 어떤 공포, 어떤 두려움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면은 그냥 손이 풀리고 그 두려움과 그 공포 때문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일어설 수도 없고, 그 마음의 그 고통이 엄청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러한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그 정신적인 그 고통, 두려움, 공포가 마치 그 해산하는 그 여인의 아픔, 여인의 그 고통만큼이나 그렇게 엄청나리라고 지금 이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행치 말라, 대적에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니라. 그때가 되면은 이 바벨론 군대의 그 칼, 어떤 사망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죠. 이 사망, 그 다음에 어떤 두려움, 그 사망의 어떤 두려움, 이런 공포 같은 것이 이제 가나안 땅 전역에 그렇게 이제 이렇게 뒤덮이게 될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피할 길이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결코 피할 길이 없으리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두려움, 엄청난 끔찍함,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고 이제 백보자 심판 열리게 되면은 이제 모든 세상 만민들이 다 그 앞에 이제 다 서게 되겠죠. 모두 다 부활의 몸을 입고서, 다 부활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살다간 사람들과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또 앞으로 살아가게 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앞에 서가지고 이제 심판을 갖다 받게 됩니다. 그래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천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는 지옥으로. 그럴 때 이 그 지옥에 떨어지는 그 어떤 공포, 어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이런 것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서 뭐 예수님을 갖다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에는 벌쩍벌쩍 뛰는 그런 기쁨, 그럼 넘쳐나는 기쁨이 그 자리 가운데 함께하게 되겠지만은, 믿지 아니했던 자들은 그 손발에 손이 약하여지고 그 고통, 그 해산하는 그 고통, 그러한 두려움과 그러한 공포가 그 자리 가운데 넘쳐나지 아니하겠습니까? 딸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굴며 독자를 잃은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보통 고대 근동에서 어떤 아픔이라든지 어떤 애통함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표현할 때는 이제 굵은 베옷을 갖다가 입고 그 재에서 이렇게 굴면서 그 자기의 그 어떤 고통, 자기의 어떤 아픔, 어떤 슬픔 같은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렇게 나타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과거에는 그 장례식 때 보면은 그 굵은 베옷을 입고서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보다 조금 더해서 제의에서 막 그 베옷을 입고서 이렇게 뒹구는 것을 갖다가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 고통, 어떤 슬픔 같은 것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런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하나밖에 없는 그 자녀를 갖다가 이름같이 그렇게 슬퍼하며 통곡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에? 야,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자녀가, 하나밖에 없는 그 자녀가 이렇게 죽었을 때 그 부모가 느끼는 그 고통,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이 시골에서 어떤 자녀가 그 젊었을 때 그렇게 죽는 것을 봤는데, 그날 이후로 그 부모에게서는 그 태양의 빛이 그냥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그 빛이 그냥 사라졌더라고요. 웃는 것을 내가 그 뒤로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친구가 23살 때 그렇게 재생불능성 빈혈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죽었는데, 그 부모님 얼굴을 그 뒤에 몇 번 이렇게 봤었는데 결코 한 번도 이렇게 그 얼굴에서 웃는 것을 갖다가 못 봤어요. 얼굴이. 거기는 자녀가 3명 중에 그렇게 1명이 갔는데도 그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그 고통이 영원히 이렇게 지속이 되는 그 아픔이. 근데 지금 여기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자녀가 갖다가 죽어버린 것과 같이 그렇게 슬퍼하면서 통곡을 갖다 하게 되리라는 겁니다. 언제가 되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이제 바벨론 군대로부터 침략을 받고 멸망을 당하는 그날에 바로 이와 같이 슬퍼하며 통곡하게 이제 되리라는 겁니다. 멸망시킬 자가 후련히 우리에게 올 것임이니라. 여기 후련이라는 이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면서 아무런 염려 근심 걱정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으니 여러분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여러분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면서 돌아오기를 갖다가 바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지자들의 선포에 대해서 콧방귀를 뀌면서 우리는 돌아갈 생각이 없다. 너희가 선포하는 그 선포는 너네가 받아라, 너네나 받아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갖다가 아주 우습게 여기고 이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어라 마셔라, 부어라 마셔라,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란다,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갈란다, 하나님이 웬 말이냐, 나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이러면서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와중에 어느 날 후련히 우리에게 올 것임이니라. 뭐가 와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것에 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것에 온통 그 마음을 뺏겨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부어라 마셔라, 하나님이 웬 말이냐 이러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잘만 살 수 있다, 웃기는 소리 말아라 이러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호련히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천군 천사하고 함께 이 땅 가운데 빵빵빵빵빵빵 하면서 이렇게 다시 올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호련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그 심판이 호련히 우리에게 올 것임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미 너로 내 백성 중에 살피는 자와 요새를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여기 너는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를 가리키죠.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내 백성 중에 살피는 자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 파수꾼의 이미지죠. 내 백성을 갖다가 살핀다고 하는 건 파수꾼의 이미지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레미야 선지자 이 백성들의 그 삶을 살펴서, 야,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으니까 빨리 돌이켜. 응? 이렇게 그 어떤 파수꾼의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삼고, 또 무엇으로 삼았습니까? 요새를 삼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바벨론 군대가 이제 시시각각으로 이제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이 요새가 무엇입니까?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선포를 듣고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요새로 그렇게 삼으셨다는 겁니다. 요새를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느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지멋대로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보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오도록 그렇게 촉구하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심히 패역한 자며 다니며 비방하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패역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면서 비방하는 자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조롱을 합니다. 선지자들의 선포를 갖다가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 비난하고 비방을 합니다. 그들은 놋과 철이며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이미지를 갖다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뻔뻔스러운 이미지를 갖다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악을 행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세상 것을 더 의지하고 세상 것을 더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결코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서 살아가는 온갖 악도 온갖 저주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뒤따르는 문맥으로서 봤을 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금과 같은 믿음, 은과 같은 그런 믿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과 은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 놋과 철이며 놋과 철이며 온통 부패하고 썩어가지고 뭐 하나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좋아 보이는 것. 다 사악한 자라. 풀무를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한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보통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것을 갖다가 재련할 때 보면 이제 풀무불에다가 그 납하고 그 이제 그 뭡니까 금이 섞여 있는 그걸 갖다가 이제 같이 이렇게 집어넣고서 막 불을 갖다가 풀무불에다 놓고 이렇게 재련을 합니다. 그러면은 납하고 불순물들하고는 이제 납이 그 불순물들을 갖다가 다 끌어안고서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이제 순도 99.9% 오래 하면 할수록 그런 정금이 이렇게 남고 아니면 정은이 이렇게 남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너무나도 부패하고 너무나도 타락을 해가지고 그 풀무불로 이 맹렬히 그 이제 재련을 갖다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는 게 없다는 걸 다 썩어가지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그 정금과 같은 신앙, 정은과 같은 이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씻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련하는 자의 그 재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아무것도 건질 게 없다는 거예요. 건질 게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악한 것들로 가득 차고 넘치기 때문에 다 부패하고 썩어버려가지고 그 재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하여지지 아니하니. 악이 너무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이 아무것도 바랄 길이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을 갖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들을 내어버린 은이라 칭하게 될 것은 나 여호와가 그들을 버렸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재련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은을 놓고서 그렇게 재련을 풀무볼 속에다 집어 던져놓고 재련을 하는데 아무리 그냥 불을 떼서 그렇게 재련을 해도 나중에 비용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그냥 밖에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비용도 안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재련을 해도 비용도 안 나오기 때문에 밖에다 버려버리는, 어떻게 보면 쓰레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재련하는데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갖다가 쓰레기, 재련하는 사람들이 그 쓰레기 버리듯이. 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는 그 어떠한 그 정금과 덫이나 이러한 것들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정금과 같은 신앙, 그게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고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 오직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서 삼고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자녀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내가 세상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내가 세상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면서, 지금 여기에서는 뭐 반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세상 반, 하나님 반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갖다가 사랑하는 것. 오직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모습이 조금도 없었기 때문에 재련하는 자들이 그 쓰레기 은을 갖다가 버림과 같이, 비용도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버렸다는 것입니다.